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공부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위에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과 우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복된 아침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정신이 맨정신이 아닌 사람 빼고는 누구든지 사망 권세 앞에서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죽음이 임박하면 두려움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와요, 이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느냐? 저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봐서라도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신앙이 깊지를 못하셔서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40일 동안 거의 먹지 못하고 물만 조금씩 마시고 있는 상황인데 눈을 뜨고 있는데 하얗게 옷을 입은 사람이 성경 그대로죠? 머리 쪽에 한 사람, 발 쪽에 한 사람 서 있더래요. 하얗게 옷을 입은 사람이 눈을 뜨고 보는 거 실제로 물었답니다. 누구세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천사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죽음을 당한 사람 빼고는 병이 걸렸든지 연약하든지 죽음이 서서히 내 앞에 올 때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은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확실하면은 임종하기 몇 분 전에 천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영혼을 데리러 오는 것을 우리 눈 뜨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죽음의 공포는 완전히 떠나버리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지식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완전하게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활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현장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여성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새벽 일찍이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왜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 일찍이 달려갔을까? 아마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한 번 더 붓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뜬 눈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누굽니까?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이었습니다.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우리가 정신이 없는데 7이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여자예요. 요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쳐버려요. 7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신약 성경이라든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남자 이름 많이 나오지만 여성들은 조금 소외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자주 등장한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각을 내고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예수님이 아마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른 성들과 함께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 청년은 막달라 마리아의 희망이었고 삶의 모두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시면은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 그 모습이 이 여성의 눈앞에 또 그 앞에서 있는 모든 사람 눈앞에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더욱 남성도 아니고 여성인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마음에 무슨 정리가 되겠습니까? 뜬 눈으로 새벽에 일찍이 무덤을 갔습니다. 무덤을 갔더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덤 안을 두루두루 살펴보는데 아무도 그 무덤 속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는 천사만 보았습니다. 묻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하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 그 앞에 또 나타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예수가 예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참 신비하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찾고 있는 그 예수 똑같은 모습인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 영접거든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임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임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재림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니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청년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하게 됐다 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해년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해 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의 좀 바르지 못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렸고 삶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보지 못하는 그 신앙은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그러니까 좀 뭘 떨어져 있죠? 갈릴리로 간다 했으니까 이 말을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자마자 빨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한 것입니다. 테이블 세팅하든지 뭐하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축 부활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가다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또 갔겠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아마 그 청년 예수, 보통 아닌 그 예수,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에 끌렸을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병자가 나았고 귀신이 떠나고 보통뿐이 아닌 것을 알고서 인간 예수를 완전히 매력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죠. 그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지금 바라봅니다. 2000년에 왔던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좀 다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성이라는 것이죠. 양성. 두 가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 하는 것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것을 동시에 고백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만 믿고 참 사람으로 믿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좋은 인격자의 사람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마리아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 100% 신인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 참 매력이 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저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죽음의 문에서 사망의 문에서 부활하신 그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무덤에 묻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깨치시고 일어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그 깊은 사실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하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생명의 주요 멜로간 이 찬양 중에 새벽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가는 것 가사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돼요. 축, 부활, 예수는 다시 사셨네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릴리로 갈까요? 같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말씀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감정과 이성과 무엇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무덤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신의 산도 아니고 가야 할 곳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먼저 성경 읽기를 한 장씩 올리시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열면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죠. 성경 읽읍시다 하면 잘 안 읽어질 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이것은 뭐 그냥 24시간 우리 품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열면은 성경 말씀 한 장 오늘 읽을 내용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거룩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가버린 과거에 집착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에게 말합니다. 왜 우느냐? 무엇을 찾느냐? 예수께서 그녀 앞에 다가섰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나타나서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남성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물었지만 다시 예수님이 마리아여,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오니 동산지기가 부활하신 예수로 보인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또 아주 이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바뀌어버립니다. 방금까지도 두려움과 공포에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니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최고의 바이러스의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인터넷에 그래서 올려놨더라고요. 최고의 백신을 신어야 한다. 하얀 신발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신었던 하얀 백신, 고무신, 이걸 신고 다녀라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신인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증거가 되어져서 그녀 앞에 나타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나타나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아주 극소수가 유대인들이죠.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그들이 아주 극소수가 생명을 내걸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그 예수가 참된 구세주라 외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에서요 절대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실질적으로 그들의 간증을 인터넷에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들이 고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만 그 부활의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참이란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엄청 큰 지구 덩어리 이것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그랬습니다. 믿어집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죠. 믿음이 아니고는 안 믿어집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요즘은 과학을 통해서 믿게 해주십니다. 지금 100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랙홀이란 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우주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믿습니다. 블랙홀. 세상에요. 저도 얼마 전에 또 더 새로운 사실 알았는데 블랙홀이 그리 크지 않지만 태양의 수십백 배, 수십억 배 큰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과학이 알아낸 거예요. 지금. 엄청난 큰 블랙홀. 마치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 쇠를 녹이는데 이 그림이지 않습니까? 거기 아이스크림을 딱 넣어보세요.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그 아이스크림이 지구입니다. 블랙홀 속에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 지금까지 지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만 이것이 코스모스 우주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보다 더 큰 태양 같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우주는 무엇이냐? 과학자들이 입을 쩍 벌립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 거대한 것들이 과학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능력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장차 재림하신다는 것도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버리고, 이 지구는 베드로서 있는 말씀처럼 종이축에 말려서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게 하신다. 성경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부활복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으라. 세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부활의 참된 기쁨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소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참된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 부활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새